오늘은 누가복음 내러티브 5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옛날에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고 아주 조마조마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집에서 계속해서 딸만 낳으면 그 이름을 고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딸이 나오면 이제는 딸 고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들과 딸이 나올 때까지 부모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네, 다 고아들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랑스럽게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림을 받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참 두려운 존재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인생이 불쌍하고 또 참 본인의 정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자식들을 얼마나 이렇게 또 양육하고 기르느라 애쓰셨을까라는 그러한 그 수고와 그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예언받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이 아이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과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지고 또 예언대로 태어난 분은 여러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되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백 년 전부터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는 무덤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누구죠? 마호메트의 그 무덤을 중심으로 많은 이슬람들이 이렇게 매년마다 순례로 돕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의 경전을 기록한 마호메트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다 없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음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회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려보며 같이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감동과 감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갓난아기 시절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의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5주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는 주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아 세례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의 본질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헌화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낳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기르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들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부자들은 이때도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드립니다. 마리아가 비둘기를 가져온 것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집은 한 푼도 여러분 쪼개 쓰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나이 많은 어른 한 사람이 쫓아 들어오더니 그 아이를 덥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나이 먹은 한 노인이 이 아이를 덥석 안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서, 이 찬양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풀어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데스포데스라는 이 호칭이 나오는데 바로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절대적인 소유권과 비할 바 없는 권능의 소유주시여. 바로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그런 고백을 충분히 받기에 합당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 대주인이여 저에게 메시아를 만나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분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이를 마리아에게 주면서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흥망성쇠, 인류의 모든 여러분 흥망성쇠를 거머쥐고 계시고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실패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할 아이입니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경건한 분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이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꼭 만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누구를 지금 안고 있어요? 메시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한 자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시메온, 즉 들음입니다.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신비해서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할례 예식을 행하려고 또 정결 예식을 받으려고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올 바로 그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 아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여러분 다 가슴에 담아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이야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시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이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스토리입니다. 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성전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는 분입니다. 이 말은 이분의 나이가 적어도 84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시몬이 이야기를 안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고 외모가 멋지고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마치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듯. 그런데 시몬이나 안나가 만난 메시아는 이제 갓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입니다. 이 갓난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 어린 아기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안나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요? 판단력이 떨어진가요? 치매기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마치 본 것 같이 환상에 젖어서 착각 속에 그냥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찬양이 적용된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이에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많이 취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많이 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나요, 여러분? 기도에 취해 있고 성령에 취해 있고 성령에 메인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언어와 지식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진리에 소망이 있는 자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재판하던 이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독교인들을 재판하면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함께 이전에 있었던 한 동료 재판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 재판관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자네 그 줄이 무슨 줄인지나 알고 서 있는가? 그렇다네. 이 줄은 죽음으로 가는 줄인 줄 나는 알고 있네. 동료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제정신인가? 자네 돌았는가? 이 재판관은 그렇다네. 나는 돌았다네. 인생은 한 번은 돌아야 제대로 사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줄 반열에 서서 죽음의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이 세상의 학자 중에 학자라고 하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참으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하면서 학문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의 원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언어라고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결단을 하였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면 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그 누나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절대자가 계시다면 나의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다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되어보니 죽어가던 누나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러나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놀란다. 왜 놀랄까요? 철학자들은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고 여러분 섬깁니다. 할렐루야. 철학자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명철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이 어딘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대로 가면 마침내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 다다를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이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대표적인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허무한 사람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남들의 평판과 오락, 장래에 관한 생각에 빠진 젊은이들 말고 이 허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세계, 그 허무의 그 진짜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젊은이들은 자기 젊음, 자기 힘에 취해서 그걸 믿고 살다가 허무라는 것을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장년을 살아낸 사람들은 이걸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를 아십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이 허무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아니요, 허무를 아십니까? 허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허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여러분 그런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은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시므온과 안나는 모르긴 해도 그렇게 유식한 분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 그들의 찬송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노인분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들이 날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이방에까지 구원을 주실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성경은 독특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여러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누엘이라고 합니다. 파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누엘이 누구라고요? 안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바누엘은 자신의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안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가 자기 딸의 이름을 안나로 지어줍니다. 신약의 안나는 구약의 한나와 같은 이름이죠. 그 안나의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았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름에 맞게 안나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본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복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분임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결국 기독교는 여러분 기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메인바닥 가노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 인간의 통찰을 뛰어넘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매일마다 삼천 기도실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3학년, 6학년 또 중학생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약속한 것이 나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때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책망했던 그 잘못된 그 성령의 은사들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그런 방언들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신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귀가 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은 키워주는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여러분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방실방실합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요, 왜 의심을 그리도 많이 하고 사는지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나처럼 과부로 84년 사는 동안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을 바라고 사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메인받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깊이 통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 자녀 앞에서, 내 부모님 앞에서, 내 형제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백성을 구원할 자,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 나의 심장, 나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